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들 성령 받고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관가하고 또 지나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마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1년 중에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이런 절기를 사모해서 이 절기가 지나가면은 나는 이제 1년이 지나가면 다시 성령 강림절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절을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알 것이에요. 이런 육적인 것이 있고 어떤 정신적인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육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될 수 없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만큼 이런 지적인 것,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것, 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도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들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어려움 터지니까 돌아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하여튼 다들 그냥 막 침묵하려고 작정하러 오시는 분들 같아요. 많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그런 어떤 분포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자기 것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코로나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더 많은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승리이고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약한 영에 대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판을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에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서 너무 설치지 말라고. 뭐 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자꾸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나름대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또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말세 때에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예배드리기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는, 어려울 때는 야, 이 배부르면 잘 될 것이다, 예배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더 나아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전보다도 지금은 어때요? 예전보다도 잘 산다고 그러면 다 아실 것이에요. 근데 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서 못 구하고 배불러서 잘 구하고 배불러서 못 구하고 배고파서 못 구하고 더 구하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핑계로 막 내가 요거 모면하면은, 내가 좀 잘 되면은, 뭔가 잘 풀리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어떤 모든 상황과 시대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이 성령님이 꼭 너희들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바톤 터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꼭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이제는 이 시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삶으로 갑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약에 성령을 간음해서 성령 받으면은 뭔가 제약도 많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얽매이고 물론 여러분들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약하고 우리 제한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예.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요만큼의 그 지경과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만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을 때는 정말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감당할 수 없는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냥 천국도 보고 그래서 세상 버리고, 아니에요.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성령을 얻게 되고 받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거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정말 작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함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끄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왜 받아야 되냐면은 이방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줄다리가도 같아요.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말 못하는 우상에서 끄는 그 영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내가 뭐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뭐 성령님 없어도 여태까지 잘 살았지,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되어지고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물질로 잘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로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안에 영적인 세계에서 그 말 못하는 우상에서 끄는 악한 영에게 끌려갈 때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신령한 것을 몰라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냥 뭐 타협하는 거죠. 뭐 내 삶을 이렇게 살고 나도 뭐 주일날 예배 드릴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끌려가는 것이에요. 언제 사단이 여러분들 너 좀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 조금 보호해 줄게,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하고 이끄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너무 썰렁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님으로는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이나 결국에는 이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절대 세상적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나 직분이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통해서도 이 성령님으로, 물론 각 지체들마다 다 다른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이게 저의 생각만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있고 어떤 목사님들도 그것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해서 이 성령님으로는 이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과 뜻과 모든 사역이나 은사가 하나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에 다른 삶을 살고 오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틀려요. 다 각자의 삶이 틀려요. 가난한 삶도 있고 부하는 삶도 있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명예가 좀 없고 여러 가지 직분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틀리고, 그런데도요 성령님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성령님을 부인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그것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잠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좀 이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요, 예전에 예수님 믿었던 분들 보면은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가정이 하나 되는 경우,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나중에 나아지면,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다른 것은 놓쳐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성령님으로 하나됨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어요. 꾸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았어요. 싸우고선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전을 정말 우리가 가꾸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시하고선 우리 삶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 어리석은 그것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시는데 자기 물질 씁니다. 자기 시간 씁니다. 참 이게 교회학교 교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 정당하게 이게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건데도 무언가 이거를 하면은 뭐 이게 참 이게 뭐 이상하게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쓸 때가 많아요. 이게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쓰고 또 시간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교사들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 사역하면서 더 상처받아. 그 결국에는 못해 먹겠다고 때려쳐버려.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거기서 막 갈라지고 싸우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은 결국에는 나 이러려면 하나님 안 믿겠다. 아니 그러고선 하나님을 거절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멸망을 선택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인 뭐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의견이 틀리기도 하지만 성령님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잘하고도 별로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했는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교회를 막 그냥 가꾸려고 했는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됐어요. 막 색깔도 마음대로 잘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뭐 실수해가지고 또 뭐 물건도 좀 비싸게 산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 다들 그 안에서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해드렸으니까 감사합시다.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합시다. 성령님으로 하나 될 때는요, 물질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의 실수고 연약함과 같지만 성령님으로 하나 될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어떨 때 교회 일하다가 5만 원을 더 손해봤어. 뭐 했는데 실수하고 5만 원을 고장나가지고 실수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거 일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근데요, 이 마음이 낙심되는 거. 그때 내가 그거 왜 실수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 얘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손해봐도 괜찮은데 그거 5만 원 때문에 낙심하지 말거라. 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거 사역을 하다가 뭔가 실수하고 망가뜨리고 뭔가 실패돼도요, 성령으로 하나 됐는데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요,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 안 되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막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성령님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패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물질에 무너지고 질병에 무너지고 가정에 무너지고 삶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연약한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세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일을 할 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일은, 그 상황은 조금 망하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감사인 거예요. 감사. 이게 뭐로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어쩔 때는 성령님으로 참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성령님으로 하기 싫은 것을 하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사역이나 믿음 생활 성령님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은 뭐 못하겠어요? 다 겸손해야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네? 겸손한 것 같아요? 자신 있으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답에 풀리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힘써 지키려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여러분들이 또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아침에 일찍 오셨겠지만 또 일하시다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갈래갈래 찢어져도 문제가 있어도 뭐래요? 성령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각 지체들이 각 지체에 맞게끔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눈은 잘났다고 얘기하고, 귀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팔도 자기가, 각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할 때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역을, 이 서로의 모습을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잣대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우리가 잘하는데 막상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면은 참 미워지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문제 생기면은 참 싫더라고요. 근데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사역을 하며 공부를 하며 일을 하며 가정에서 문제를 만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님들이 될 때에 어떻게 우리는 감당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마 답답한 것이 있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해서 왜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너희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것은 하나 될 수도 없고 온전히 승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해야 돼요? 사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합니다. 이 유익하게 함이라는 것은 이게 좀 지금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하지만, 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뭐 선택해라, 이게 꼭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밝게 하셔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배운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무언가 배워서 깨달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들 일들이지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막 어떤 일에 대처할 때에 이런 대처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때는 이것이 오히려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나중에 일이 끝났는데 모르고 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그때 잘했네, 이거. 이거 참 지혜롭게 잘했네. 막 그러는 것이. 뭐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어떤 뭐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딱 했더니 그 너무 잘한 것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것도 뭡니까? 무엇을 배워 알아가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막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뭐 진급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무언가 터득해가고 뭔가 학습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빨라지는 것이요, 더 깊어지는 것이요, 더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어찌 이렇게 아멘 안 하실 수가 있을까? 이 성령님의 능력을 지금 너무 감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무 무시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무언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는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뛰어나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는 자식 농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요. 가정이나 삶에서 모두 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요. 근데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맞는 능력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역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아멘.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는데, 바쁜데, 뭐 한데도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막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 막. 그럼 찾아다니면서 막 늦었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십자가만 찾다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막 그냥 그 시간 돼가지고 와가지고 드렸는데, 저도 예전에 대학교 시절 때 대전에 내렸는데 지금 수요예배 때 도착한 거, 수요일 날. 수요예배 주일 오후였나 하여튼 수요일이었나 도착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금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막 7시인가 하여튼 예배 드릴 그 십자가만 보고 저기 십자가 보이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 예배 시간 막 늦지 않으려고. 그게 가능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이끌려서 내가 가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시간도 됐고 좀 상황도 이렇고 다음에 드려야지. 여러분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막 믿음으로 막 새벽도 깨우고 막 사역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 작정하고 오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는 아직도 육이 피곤하기도 하고 좀 멍해가지고 여러분들 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해야지. 왜 저녁만 막 뜨겁게 막 그냥 기도하고 아침에는 막 그냥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이 아침에도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런 믿음의 은사를 또 한 성령으로,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성령이 이제 이 단어적으로 보면은 그 성령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병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능력을 베풀었어요. 이게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좀 능력이 또 까불지 말라 이거죠.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누구는 뭐 능력 있고 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병 고침을 받았을 때 누가? 성령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으로 그때 여러분들 그때 필요할 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함을 따라서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 임재하실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 성령님을 사모합니까? 사역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갈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마치 자식이 어머니의 손을 잡듯이, 아버지의 손을 잡듯이, 지금 시대는 성령의 도움심과 인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육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나 삶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 한 가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가 아니라, 자, 출애굽할 때에 애굽으로 나가라. 여러분 나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애굽으로 나가라. 애굽에서 출애굽해라. 나갈 거예요? 아니면 있을 거예요? 야, 일부 예배 때문에 대단하다. 때문에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마 좀 뭔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일 텐데, 나갈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의 말씀을 다 아는 선생님이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라면 나갈 거예요? 돌아갈 거예요? 나갈 거죠. 가나안 땅 있다 하면 나갈 거죠. 돌아갈 거 아니죠,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십니다. 가실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절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절대 애굽을 나올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문제를 만나고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실패할 확률이 거의 답니다. 근데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우심을 받아서 이끄심을 받아서 왔다라는 것은 벌써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아까 출애굽한다 그랬죠? 홍해 건넌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있는데, 너 예배 드려라.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갈등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되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마치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긴다면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을 포기해야 되고 예배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삶에 연연해서 여기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 갈등과 기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거기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응답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유기인 것이에요. 고침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령님으로 기도하셔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날인가 연예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 왜 왔냐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내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그래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이제는 내가 이런 유명한 것도 중요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겠다,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배우다 보니까, 연예인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꾸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그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또 병들었다는 거예요. 또 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또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고쳐주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병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병 고쳐지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먼저가 아니고, 너에게는 성령님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할 때는 어떻게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달아서, 때로는 여러분 병 고침과 상관없이, 문제 해결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서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자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나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내가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뭘 주시느냐? 구하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대요. 그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뭐랍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막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들 병도 고쳐지는 것이고, 능력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이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흥분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흥분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병만 고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선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줬더니 세상으로 다시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성령님을 구했던 사람은 고침만 받아도 주님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살아도 언젠가는 늙어 죽고 사고나 죽고 병들어 죽고 언젠가는 죽는데,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겨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그렇게 자기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선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돌아서고, 결국 때는 그 일 때문에 돌아서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구했더니 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돌아서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풀려지는 것이에요.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응답이 하는구나, 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성령님이시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형편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구나. 그럼 성령님을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그 능력이 임할 때는 그 질병이 버틸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우리를 누를 수 없는 것이에요.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숨의 위협, 굴복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죠. 그게 쉬워요? 어렵죠. 근데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할 때는 성령님으로 가능하고, 공부하는 것 쉬워요? 어렵죠. 삶을 사는 것 쉬워요? 가정을 살아가는 것 쉬워요? 근데 왜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없이 제멋대로 뛰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결국엔 자기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을 구하는 이 절기, 이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고 정말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이 구하는 절기는 이번 1년에 한 번 있는 이 성령 강림절, 물론 다른 때도 구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강림절,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성령님을 구하며 방언을 같이 말하며 막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